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절기를 성탄절 앞에까지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면서 4주간의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신앙의 계절이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대표적인 모천 회기성 어류라고 합니다.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알을 낳고 사력을 다하다가 죽습니다. 이 연어는 넓은 바다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넓은 바다의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무수한 위험에 용감하게 맞서면서 고향으로 회귀하려고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거스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성도들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곳에 살지만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성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규정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잊고 부패한 세상,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빛을 잃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요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악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질, 선해질 소망이 전혀 없는 악한 소망이 더해질 그 시대 속에 바울도 살고 있었고 디모데도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야, 너는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편지, 바울에게는 이 땅에 있으면서 최후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유언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교훈을 시작하는데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하고 본격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시대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랄하게 속이는 이
선해질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시대의 탕류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들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겨주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너는 배워야, 너는 확신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성경을 배우라. 한 번 더요. 성경을 배우라.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 이 악한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냥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그냥 몇 마디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서 몇 줄 신앙의 얘기, 교회 상식들 보는 거 그렇게만 지식을 가지지 말고, 너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하는 교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 구원의 문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배워야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많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작게 하시니까 좀 크게 하시도록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열심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해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확신해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 삶의 확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배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생긴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남다른 신앙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바울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생명력과 담력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1세기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남다른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담력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1세기 그 당시에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1세기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형대 앞에서도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사자가 물어 찢기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잔인한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찬양했고 기도했고 감사하면서 그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놀라운 신앙의 역동성, 그 놀라운 신앙의 생명력, 그 놀라운 신앙의 담력,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세기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했고 성경이 가져다 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폭발적인 담력과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거룩한 확신이 1세기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확신이 로마 제국과 황제 앞에서도 불신앙과 거대한 무신론의 세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의 현장까지도 생명을 내던지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거룩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삶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종교개혁 이루었던 성도들에게서도 그들의 신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에도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담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적은 세력을 가지고서도 그 당시 조직화되고 부패한 당시의 종교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은, 그 용기는, 그 담력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당시에 중세교회는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천당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우리는 그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갈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중세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닫혀져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신부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마틴 루터니 성경을 열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마틴 루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진리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구원의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많이 행하면 천당 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은 도대체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선을 어느 정도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의 배후에는 인간의 상대적인 부패와 악취나는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루터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떠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앞에 루터가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믿을 때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루터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구원의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앞을 다투어서 성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배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과 담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험한 믿음의 싸움을 멋있게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행동과 내가 하는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찬양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놀랍고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다 백수하실 것이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하나님 품 안에 내 영혼이 지금 안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다면 읽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곳에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 안에 무슨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되어서 놀라운 생명력과 담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요.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성경이 제시해 준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확신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를 교훈해 준답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답니다. 바르게 해준답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 성경을 정말로 공부한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실존적인 물음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읽은 사람은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삶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하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그저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조금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교만 떠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학교도 신학교나 이렇게 공부하면 교만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더 배운 거 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교만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읽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의가 되시거들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릴 적부터 늙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목표는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때,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초점과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을 듣는 초점과 질문과 중점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듣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어떤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가를 제가 좀 적용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뭐로 바꾸신 사건이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 예수님 무슨 화학과를 나오셨나? 아니 물은 물이고 포도는 포도주인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성경이 주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면 내 삶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라는 관점보다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가 있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끊임없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5,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더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예수님 무슨 과학자야? 예수님이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이 관점으로 이러면 말씀이 믿어질 리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날 수많은 필요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삶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이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가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이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교훈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장례식장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잔뜩 과일도 올려놓고요, 소주병도 올려놓고요, 담배도 올려놓고요. 아마 담배 태우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마지막까지 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정성을 장례식에도 다 하는 것이 세상의 장례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그런 것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신 분의 장례식장에는 마지막 뭐가 올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올려놓는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은 말씀 속에서 한평생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이분이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장례 행위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따라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돈 쫓아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하는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산 사람이 아니고,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장례식장에 하나님 말씀이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 자녀들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한평생의 삶을 경영하느라고 부족하지만 애썼으니 너희에게도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렇게 마지막 장례식장에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멋진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